요즘에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목으로 보면은 거의 뭐 막장 드라마 같은 제목이에요. 그 소개란에 보니까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날, 난 살해당했다. 그런데 눈 떠보니 10년 전, 인생 2회차, 시궁창 같은 운명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본격 운명 개척 드라마. 두두둥.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멜로드라마의 어떤 구조들을 보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연인 관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쉽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 사이를, 두 사람의 사이를 방해하고 두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뭐 한쪽에서 빼앗아 가려는 그런 시도들, 그런 악역들이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막 어렵게 막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의 대다수의 드라마들이 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스토리들이 비단 뭐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드라마인 거예요.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건 갈라놓을 수 없는, 천국의 모델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죠? 그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 그거 먹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교한 꾀로 찢어놓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면 죄에 팔려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로채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찢어놓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스토리가 이미 역사의 시작점에부터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드라마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온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놓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마귀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간교한 꾀로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할수록 깨어 있으라. 여러분, 내 남편과 결혼해줘 보면은 그 박민영이 인생 2회차를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못된 친구한테 휘둘려서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만 살았는데 인생 2회차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다르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 꾀에 본인 스스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병법서에서도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는 건 뭔가 하면 사단이 어떻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주로 이간질시키고 찢어놓는지, 그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제목이 뭐였죠? 불신앙과 유사신앙.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불신앙과 그리고 유사신앙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불신앙이란 뭘까요? 불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율법을 주세요. 모세에게. 그 율법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게 뭐라고요?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신앙의 동기, 불신앙의 이유는 뭘까요? 16절,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본연의 마음,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은 뭔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게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어떤 마음의 작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혹의 씨앗들을 뿌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가 된 거예요. 썩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때부터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정면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나의 창조자로서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악이 바로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유사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유사신앙은 그 말 그대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진짜는 아닌데 비슷해. 우리가 이제 광고 중에 옛날에 보면은 그런 광고 끝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문구가 나오잖아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똑같은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가짜고 우리 제품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된 신앙인데, 유사신앙은 뭔가 하면 모양은 비슷해요. 모양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종교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믿는 대상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한 신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패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며 완전히 그냥 난리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송아지 형상이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지. 여러분, 유사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의 결정체, 송아지 형상, 뭐 물질의 어떤 신, 성공의 신, 축복의 신, 가짜 신들,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뿅 하고 나타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 생길 때마다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욕망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투사시킨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사신앙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용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여러분, 불신앙의 동기가 뭔가 하면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면, 유사신앙의 동기는 뭘까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유사신앙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미혹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불신앙의 동기가 뭐라 그랬죠? 마음의 부패예요. 유사신앙의 동기는 뭔가 하면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기는 달라도 뿌리는 같아요.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불신앙과 유사신앙의 뿌리 깊은, 결국에는 그 뿌리는 뭐예요? 자기 사랑에 있는 거, 자기 사랑. 이게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죄의 무서운 점은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인간 관계도 끊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조차도 나의 어떤 꿈을, 나의 어떤 성공을 이루어드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과 유사신앙에 빠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난파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신앙과 유사신앙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라. 어떻게 우리가 불신앙과 유사신앙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도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동산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너희가 먹고 마실 수가 있고 다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짓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짓는 어떤 경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한 어떤 행복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우리 가운데 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지만 노아와도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신앙과 유사신앙에 빠지지 않을지. 그 방법이 첫 번째로 언약의 당사자가 되라 그랬는데, 언약이 무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언약의 핵심이 뭔가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시대에 오면서 개념이 좀 바뀌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결국에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고, 창세전에 모양은 달라도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왕과 백성, 뭐 통치야 이런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겠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게 이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언약을 맺는 방식이 있는데요. 언약은 어떻게 맺는가 하면,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장. 언약은 어떻게 맺는다고요? 피로써 맺는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우리가 성찬 때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그 의미. 이 잔은 내 피니 곧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래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요. 피로써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냥 맺는 언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언약의 체결자 양방 간에 어떤 쌍방의 합의인 거예요. 어떤 의무가 주어지고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이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이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뭐로 맺어진다고요? 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생명 대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기 때문에 내가 진심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언약을 깰 때는 뭐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는 날에는 내가 생명으로 그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페널티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그만큼 진지한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우리끼리 맺은 공수표, 공약속이 아니라 생명 대 생명을 걸고 하는, 이게 진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좀 그냥 제목만 좀 살펴보겠는데, 언약을 맺으면 징표가 주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후손들에게 뭐 하래요? 몸에다 할례를 받으라. 그게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새기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되면 상호간의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의무가 부과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분을 따라 살아갈, 그분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놀라운 축복을 수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우리는 그분과 막 그렇잖아. 우리가 유명한 스타들과 인스타 맺고 막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도 막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힘 있는 권세자들과 유력자들과 막 친분을 맺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온 우주의 창조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 아버지 돼줄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돼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사자와 직접 언약을 체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사자와, 그 언약을 체결할 당사자와 직접 언약을 체결하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두 구절 볼겠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내가 몇인데 그냥 내 집에서 키운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축복해 주시라고. 아니라 내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너한테 줄 텐데 내가 그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지만 하나님이 주실 이삭과도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 땅의 가나안의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왕이 되시는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과 직접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신명기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도 시작.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다시금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도 있지만,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과 또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도 언약을 맺으세요? 가슴을 치면서 나와도 언약을 맺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당사자와 직접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나와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관계도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의 이혼율이 많아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스펙, 재물, 지위, 조건을 놓고 보다 보니까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연으로 알고 평생 이 관계,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알고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겠다. 왜냐하면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자기의 몸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의 피로 그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언약의 진심인 것처럼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우리 법망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 있잖아요. 나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 나 개혁한 적 없어. 속인단 말이에요. 발뺌한단 말이에요. 나 그렇게 약속한 적 없는데, 나 그렇게 계약한 적 없는데 책임을 회피해요. 나 하나님과 맺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언약을 맺었다고. 좋을 때는 막 혜택을 보려 하지만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피로 맺은 언약, 내가 주님과 피로 맺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어기는 날에는 내가 죽기 때문에 나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리듯이 우리가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불신앙과 유사신앙,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심을 다하시는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신앙과 유사신앙으로 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인큐베이터를 통해 성숙하라. 여러분 고려 청자 아시죠? 고려 청자가 비싼가요? 아니면 아주 비싼가요? 진짜 왜 진품 명품 왜 그런 거 보면 감정 나오면 고려 청자 진짜일 경우에는 억대를 호가해요. 뭐 상태에 따라서 보존 상태가 좋으면 이거는 뭐 수십억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려 청자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지를 않아요. 고려 청자의 그 특유의 빛깔을 오늘날에도 얼마 전까지 재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공들이 다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옛날 도공들은 안 가르쳐줘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공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색깔을 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오래되어서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그 빛깔을 도저히 재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도공 중에 어떤 분이 이 고려청자에 완전히 빠져버린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 고려청자 특유의 그 빛깔, 빛의 색깔, 그 특유의 그 영롱하면서도 기품 있는 그 빛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조를 만들어 굽는 과정에서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에는 그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다큐멘터리 동영상으로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자기들을 그 구워내는 과정이 계속해서 불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땔감 집어넣고 막고 불꽃의 색깔을 보면서 불을 좀 빼기도 하고 더 집어넣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식히는 시간, 방법, 그리고 불이 돌아가는 그 가마 안에서 불이 어떻게 돌아가는 방법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그 과정이
시간과 더불어서 수고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도자기 하나 빚어내는 과정도 그렇게 정성과 눈물과 땀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도 그냥 대충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창조자라고 해서 그냥 손가락 한 번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으로 우리를 정성을 다해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계획을 갖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말씀해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하고 3개월, 석 달이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을 떠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의 증거의 장막이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언제 떠났다고요? 다음에 2월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 1년 정도를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 주변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1년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물렀을까요? 시내산에서 뭘 받아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이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태도가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노예 근성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새 마음과 새 어떤 정신을 입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새 마음과 새 옷을 입을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가죠? 아라바 강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물러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라바 강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을 머물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비로소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의 시간을 이 바울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사자성어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기만성. 뭐죠? 큰 그릇일수록 늦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만드시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랜 어떤 아픔과 때로는 고난의 풀무와 광야와 그 인생의 어떤 시련들을 통과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미흡한 점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과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미숙한 아이가 태어나면 영적 인큐베이터 속에서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회복하도록 인큐베이터 속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성숙이 왜 중요할까요? 성숙하지 않으면 미숙한 채로 나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불신앙과 유사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법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지 비로소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가 다른 어떤 내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불신앙보다는 유사신앙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표면상으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변별력들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에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앞에서 서 있어 봐야 비로소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가짜를 열심히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래요. 진짜를 많이 만져보면 위조 지폐에 대한 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오래 서다 보면 가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믿음인지,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항해 속에서 난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말씀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불신앙과 유사신앙,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아닌 불신앙과 유사신앙에 빠지면 우리가 나파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올해는 무엇보다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진심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과 그 교제의 자리,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배운 것처럼 올해는 우리가 특별히 그런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독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불신앙과 유사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